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샘 합심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중죄인에게 내리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잠시 돌려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켜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러 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미 도망가 버린 11제자, 요한을 빼고 11제자들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을 제외한 다른 11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제자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저 슬퍼하며 한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나 물질의 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통받으면서 무기력하게 죽었지만 자기가 따르고 섬겼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랑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참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그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안대옥 선교사님 순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안대옥 선교사님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작으로 순교를 하셨던 거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도 땅에 묻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따르던 사람들, 선교사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처럼 안대옥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은 그 선교사님을 사랑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배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분샘 청년회는 외적으로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자인 저는 배 목사님이 떠나신 것이 아직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마음인 거죠. 배 목사님이 소망하고 또 헌신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배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그리고 성도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사람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의회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그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마가는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을 겪은 이후에 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자기가 소유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의회에서 내쫓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빌라도를 찾아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는 숨어서 계속 부자로 호가호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로 계속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고백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묘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그렇게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그것이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실상기도마저도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타락, 교회의 타락,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롱받고 성도가 조롱받는 현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 죄의 모습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부담스러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큰 또 다른 잘못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슬프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10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영혼들은 대부분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그 영혼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제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참된 제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돌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본인들의 형편이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욱 아끼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